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수용서와 가상욕에 빠져 온갖 교회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냐.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라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배에서 몸이 아들을 가리고 몸을 아들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대신에 사명은 우리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받고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명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신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직업 없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아무 사명도 없이 책임도 없이 평생 살아도 된다고 하면 배울 필요 없잖아요. 굳이 대학을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1등하면 뭐라고 2등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하면 막 좋아하고 잘하면 그 집에 막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또 뭐 목사 될 필요 뭐 있고 장로 될 필요 뭐 있어요. 권사 될 필요 뭐 있습니까? 뭐대로 성가대는 하고 뭐대로 교사는 하고 또 전도회장들은 뭐대로 해요. 임원들은 뭐대로 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을 함께 받았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당연하죠. 크게 따라서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에베소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에 즉 우리 시대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로 끝난다면 우리 학교 다니고 학교 부숴버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만 학교 다니고 우리만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가르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이라 하시오. 우리만 살 것 같으면 대충 집 지어서 살다가 나 살고 부숴버리면 돼. 보드로 막 리모델링하고 이럴 거 뭐 있어요. 또 나만 살 것 같으면 통장에다 돈 넣을 게 뭐 있어. 보험은 어디로 들어놓을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사는 거는 나만이 아니잖아요. 즉 이웃은 내비두고 내 자식
자식까지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었고 교회를 물려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하죠. 아무도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에 따라서 목사님, 설교 좀 수준 있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당연한 설교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이거를, 근데 이 당연한 게 사명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노아의 방주인 동시에 우리 자손들이 타야 될 방주예요. 우리 타고 막 다 빵꾸 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버리고 우리 자손들은 다 타고 불 다 들어와가지고 침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방주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방주를 만들고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무임승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전에는 60세 이상인가 노인의 기준이 60세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0세가 넘으면 돈을 안 받았어요. 적자투성이에요. 적자투성이. 가지고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 높이자 이렇게 높임으로 인해서요. 높여지면은 모든 부분에서 각자의 세금을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전철도 65세가 돼야 아니면 70세가 돼야 이제 돈을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집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어느 가정이 무임승차하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정 들어가서 저 빵원이 때 되면 밥 먹고 와가 나오고 이 집 가서 때 되면 자고 이런 가정은 없잖아요. 내 가정에서 이러면서 남편한테 나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일당 얼마 주라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내가 내놓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는 누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옵니까? 안 하거든요. 왜?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면요 100% 저희 교인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 집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의 방주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여기에서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을 집에서 충분히 가르쳐서 교회를 보내야 돼요. 학원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교 보내잖아. 교회에서 아무래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집에서 안 해버리면 백약이 부여해요.
해결.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남편 신앙으로 똑바로만 안 써도 자식 신앙교육 시키기가 어렵죠. 환경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5 식구가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4명 놀고 1명만 일해. 이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는 힘이 들어. 근데 이 자녀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부 경제인구가 되잖아요. 힘이 안 들어. 왜? 같이 들으니까. 지난번에 퍼포먼스 했죠. 의자. 혼자는 못 들어요. 둘이는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나 4명이 들으면 이렇게 올려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득세면 100명씩 모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주의. 가정으로 말하면요. 예. 가정도 개인주의가 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돈 벌어서 각자 오줌에다 딱 놓고 절대 안 내놔.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은 어떻게 되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가정. 여기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방주를 만들고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그렇죠. 자, 우리 몸 보세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손가락도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마디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해주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래서 몸인 거예요. 이 연결을 담당하는 게 관절이잖아요. 즉, 이 관절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거를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끔 보면은 팔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팔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덜렁덜렁 해버리면, 이거 덜렁 빠져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머리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지금 팔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덜렁거려버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연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대단한 팔이라도 빠져버리면 팔의 역할을 못해, 빠져버리는 순간 못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어야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영양이 머리카락 손톱까지 공급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뇌에서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에 필요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배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면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결국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처럼 순종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교회를 반드시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몸처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이라도 한 번씩 멀쩡한 다리가 자기 맘대로 다른 데로 간다고 뻗어버리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보면요, 머리가 하나예요. 만약에 각 부분마다 다 머리를 달아놓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우리 몸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머리가 한강으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답 말이요. 아무리 이게 소중하고 여기다 굿즈 명품을 둘러쌌어도 머리가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그냥 난 한강에서 뛰어내려버려야겠다 하면은 뛰어내려라 하는 순간 뛰어내려 안 내려? 따라합시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게 예수님이 머리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마디에 머리를 다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교회는요,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단 사설로 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각자 목사가 되고 우리가 전부 목사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죽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죽는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하는 거 뭐냐면 몸이다 이 말이에요. 몸. 성도의 교통은 이거예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다 각각이고 각각의 사명이고 너무 다르지만은 어때요? 눈을 보기 때문에 손이 보는 쪽을 향하게 되고요.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퍼포먼스도 했잖아요. 자, 함께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는 거예요. 가정도 함께 해야죠. 함께. 자식들이 다 컸는데도 전부 다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가정.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은 아니어도 동일한 헌신을 하자. 이게 뭔 얘기예요? 함께 하자. 백지장도 맞들면 쉽다. 가볍다. 쉽다. 같이 하죠. 다 피곤해요. 피곤한 건. 그런데 뭐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아이고 지금은 권사가 됐는 것인지 뭘 했는 것인지 왜 찬양을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와. 왜 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원만 받고 땡 쳐버린 것 같아요. 구원도 없어져 버린다는 말 해야 돼요. 아니 방주가 없어져 버리면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지. 노아가 방주를 짓다 말아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노아 방주가 주는 구원에 대한 교훈이 엄청난 거. 짓다 말아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조그마한 게 하나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빠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구원을 이루라.
방주를 잘 관리하고 잘 짓고 잘 세우고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건강을 잘 챙겨라 이런 뜻이고, 가정을 잘 세워라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지키고, 우리 교인이 한 200명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요, 다 통틀어보면은 3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언신을 그러면은 우리가 천사왕고 하면은요 200구자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 70구자 나온 거예요. 왜냐면 120만 저도 이번에 봤어요. 통계를 120 몇 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외형이 30구자고 최 목사님 10구자고 내가 10구자 이상 했으니까 50구자 빼버리면 순수 교인들이라는 거는요 70구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같이.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돼야 경제인구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는 뭐냐?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주의가 되면은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왜냐?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 편리한 대로 나 이런 뜻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리한 대로. 이걸 자기중심. 그래서 자기중심의 다른 말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아시겠어요? 개성이 강한 것과 주관이 분명한 것과 자기중심주의는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주의는 이기주의. 이렇게 아이들도 키워보면요, 자기중심주의로 크는 아이들이 빨리 고쳐줘야 돼요. 우리 식구, 우리 집 빨리 고쳐줘야 돼. 이거 안 고쳐주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왜? 자기중심은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행복할 수 없어. 그냥 욕만 평생 살면서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욕 신나게 먹고 오래 살아. 우리 속담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도요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아.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나한테 목사님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표현으로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는 거야. 난 듣는 순간 누군지 알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동네에요. 난 듣는 순간 누구 얘기하는구나 알아야. 동네에서요 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쁘냐? 안 나빠. 그 사람이. 그 사람 남에게 피해 주냐? 피해 안 줘. 그럼 뭐 때문에 일으키면? 자기중심.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자기중심. 자기중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딱 그랬어요. 왜? 성도를 성장시켜서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고 이걸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게으른 자 시리즈 가운데요.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이 이렇게 눈앞에 있어도 손을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때 그런 게으른 자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있어. 손만 뻗어서 먹으면 돼. 그런데 이 손을 뻗어서 먹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머리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라 해도 안 움직여. 왜? 게을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 자의 시리즈. 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명이 없다는 건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일을 않는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든 목사든 교사든 결국 주님의 몸을 세우는, 저도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뭐 하는 교육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라. 왜? 우리는 돈 버는 사람 아니고, 나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에 들어와가지고 30년 가까이 됐어도 돈 못 벌었다. 이만큼 성공했어도요, 성공한 목사가 돈을 못 벌어. 자, 돈 못 벌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요, 저 돈을 못 벌었어요. 누가 뭐 하나 애들만 아프대 겁이 덜 겁나요. 왜? 돈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나 돈 벌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돈 벌게 올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목사 돈 벌 일 없어.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교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목사 돈 벌어갈 시간이 없어. 모르겠네. 내가 한 200년이나 목회한다고 하면은 혹시 돈 좀 그때 가면은 조금 벌을란가? 우리는 돈 못 벌어요. 나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다 못 벌어. 다 못 버는 거. 돈 벌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복음을 바로 세워야 돼.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그렇게 설교했잖아. 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한 예수님 딱 한 가지만 물어봐. 교회를 위해서 뭘 하다 갔느냐. 다른 거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자리에 보게 되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부족하여도. 나 참 부족한데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 아는 양반이 있다 이 말이 거기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거기서 만난다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날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데, 거기서 내가 부족한데 나 따라오느라 하고 그냥 끌고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가서 물어보면 그나저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갔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좀 세우고 왔느냐. 아는 장로님이 잘 세웠습니다. 너는 뭐 했느냐. 저는 아는 권사님들을 세우라고 밀어놨습니다. 밀을 거예요? 너는 뭐 했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남환자를 고쳐주시고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나머지는 뭐더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9명 왜 안 오냐. 이 9명이 오면은 이 10명이 다 함께 은혜를 받아버리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 세상.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9일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한 30명이 못 남았어요. 그때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인 한 명도 없이 내가 개척을 했는데 교인 한 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지금은 교인이 30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없이도 여기까지 왔는데 30명이나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낙심을 하고 내가 여기서 실망을 하고 내가 여기서 좌절한다고 하면은 사람도 아니다. 지금은 30명이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된대. 지금도 내가 이걸 못 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명을 버려놓고 산다. 묻어놓고, 이게 달란트 아닙니까? 묻어놔 그랬잖아요. 쫓겨나서 밖에서 일을 갈면 온다는 거는요, 복수심을 불태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갈려. 너무 우리가 너무 추우면 이가 덜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이렇게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자 마시자 놀자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자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와 이게 들어가니까 성도의 교제하니까 거기 먹자 마시자 놀러 댕기잖아. 놀러가 뭐하고 막 이런 데는 돈 잘 쓰더만. 하다못해 노인들도 그냥 그 뭐야 천막철 같은 데 해놓고 그냥 뭐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그냥 막 1000만원씩 갖고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이것 덜고 피 떨고 멋 떨으니까 빈 봉지만 남더라고. 안 돼요. 지금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쫓겨나 각오 목해요. 언제든지 쫓아내십시오. 우리 목사 설교 저렇게 하니까 쫓아내자. 언제든지 쫓아내나 쫓아내길 바라는 사람이 일나 아시겠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힘을 반드시 함께 져야 돼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매형이 자기 10구자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매형은 20구자 하시오. 왜? 부자는 20구자를 해야지. 돈이 얼마인데 10구자 그까짓 거 50만원. 그 사람한테 50만원 돈도 아니오. 당신은 20구자 하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나한테 줘야 될 돈은 다음 또 나한테 전화줘. 근데 왜 나한테 줄 돈 얘기는 안 하고 너 헌금만 받아갖고 가냐? 전화 와서 나한테. 왜 나는 줄 돈 없고 정 돈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뜯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뜯어가. 난 매형한테 받은 돈 한 10원도 내 생활비로 쓴 적 없어.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매형한테 받은 게 얻은 돈 다 난 믿음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미 매형은 돈 다 받았어.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줬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저희 누나도 저 많이 도와줬지만 찍소리 못해. 왜?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필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내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서 부실거리고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성격이 그렇게 생겼냐고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고 말아요. 나는 우리 동문들 뭐 어디 가서 뭐 스폰서 후원받으면 보통 불호령이 떨어지고 나한테 야 없으면 좀 싼 거 먹어. 뭐들 얻어가지고 뭐들 비싼 거 먹어. 어디가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우리끼리 하면 돼. 그래서 좀 그래도 교회가 좀 세워진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는 매월 돈을 걷어요 내가. 우리가 섬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성도가 서로 한마음이 되고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 나중에 우리는 이 평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이 행복만 지키면 되잖아. 그런데 개인주의잖아요. 그럼 이 개인주의부터 바꿔야 되죠. 자기 중심주의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싸움 많이 해야 돼요. 싸움 많이 해야 돼. 처음에 결혼하면 싸움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평화,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고 가족주의가 됐어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타주의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와? 행복이 와. 평화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평화를 어떻게 해야 돼? 이 평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켜야죠. 성령께서 평강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는 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목사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거예요? 세임교회 목사를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거냐고. 하나님께 밀어놔버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는 까마귀가 와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는 피곤하니까 잘나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성령께서 평강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면 설교하고 나면 이제 짐 싸야 돼. 보따리. 우리 교회에서 다들 보따리 아직은 따라고 어디요? 빚이 많은 것 같고 빚 많은 것도 복이요. 할렐루야. 아직은 내가 이런 말은 뭐합니다만은 참 좋은 교회들이 재단이 막 몇백억 일이야. 내가 가겠어 하면 가겠더라고. 난 세임교회 사명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난 세임교회 사명이 있어. 나는 이 빚 정리하고 가야 돼. 가고 내가 갑니다 하면요 가겠어. 대놓고 더 가져와서 나는 안 돼. 난 세임교회야. 좋아서가 아니야. 풍족해서가 아니야. 편해서가 아니야. 난 세임교회야.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다 세임교회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세임교회예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면 호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요. 힘써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요. 내가 설교는 이렇게 무겁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무겁게 설교는 무겁지만 여러분 우리 하루는 은혜로 가볍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